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19번째 날 새벽 기도하러 모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재직 수련회 관계로 어제 왔다가 늦게 마쳐서 가지 못하고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출발해서 서울 갈 거니까 내일 아침엔 다 만나길 바라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귀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잘 묵상하길 바라고, 또 내일은 특별히 우리 20번째 날입니다. 내일은 절반 날인데 우리 절반 딱 꺾여서 갈 때는 참 쉽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힘내서 마지막까지 잘 참석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관에 유리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하나 삶의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위를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 다시 말하면 다양성과 일체, 하나의 하나님,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은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것들이 전부 각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세계화 개념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가져야 우리 세계화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보시면은 그 신관 자체가 알라라고 하는 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라 신 외에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알라 신을 믿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배격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다양성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힌두교를 보십시오. 힌두교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힌두교의 신이 3억 6천만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통일성만 있고 힌두교는 다양성만 있고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럽니다마는 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란 말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자체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이고 나라가 작고 국민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돼요. 변방에 얼마나 큰 나라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자체가 하나님은 힘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힘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말합니다. 우주적인 힘이란 말하고, 또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1원인 그렇게 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해서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을 보십시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2250번 가까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엘로힘 똑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엘로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곳에 근원이다, 내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잘 보십시오. 지구를 보시면은 이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땅에는 이 지구는 중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력을 잃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물이 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중력이 있어서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반대, 완전 그 지구의 중심을 뚫어서 반대쪽으로 가면은 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쪽에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거기 가도 우리는 지구에 꼿꼿이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만드는 지구의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또 우리 옛날에는 무소부재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전재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곳에 다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나 다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게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엉뚱하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린 꼭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이 믿습니까? 정말 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고 우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기계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기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좀 이게 금방진 소리를 합니다. 기계로부터 나온 신, 그렇게 말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시나. 이 말은 기계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 AI, 인공지능을 믿고 살아갈 겁니다. 분명 제가 그럴 때가 온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만일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여러 앞에 서서 설교한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인공지능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가 없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동이 없어요. 이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말 그 자체 때문에 감동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감정을 실어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계를 의존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환경도 어렵고 정치적인 환경도 어렵고 국제적인 환경도 어렵고 참 어려워요. 이 어려울 때리가 어떡합니까? 우리 힘이신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고 말합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또 놀란다고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눈 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놀라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볼 때에 그 옛날에 시편의 기자가 얘기할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나 똑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변화나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어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왜 깜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이러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약 400번 가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이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몸의 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이에요. 이 사람들이 홀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염려거리요 두려움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항상 두렵고 염려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져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항상 염려거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젊은이가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한 30만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있던 어머니들과 아내들과 이런 분들 염려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고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의 본능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신앙의 위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을 때에 야곱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상을 바라볼 때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납니까? 얼마나 또 화재가 납니까? 얼마나 폭발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두려워하고 놀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빌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굳세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도와주시겠다 말합니다.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강하니 왔어요? 예, 강하니가 왔는데, 강하니, 왜 강하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굳세게 합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강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없는 민족입니까? 잘 훈련되지 않은, 군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잘 훈련되고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타작마당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당시의 왕의 그 스슬픈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 굴 속에까지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다가 불풀물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네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 있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오른손은 바른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6장 보십시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안전할 수 있다고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가 오시겠다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리토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서 항상 내 옆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때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옳은 장중에 우리가 꼭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저희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붙잡힌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